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설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지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또한 자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목회자들은 이 설교 강단을 이용해서 그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고 과장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단은 사실은 이게 별것 아니죠. 이건 물건입니다. 물건. 제가 강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 강대상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한 15년 전에 가장 저가품인데 한 70만 원 주고 산 것을 15년이 넘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종이 너무 비싸게 보인다고 이 비싼 것 좀 치우라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누가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때 가격이 한 11만 원, 꽤 비싼 거네. 11만 원. 선물해 주신 종을 버릴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별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강대상도 너무 비싸고 그런 걸 어떻게 쓰냐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가격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15년이 넘었는데 70만 원짜리 저가품인데 이걸 사용합니다. 이건 11만 원인가 선물 받은 거예요. 교회 개척할 때. 이 강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적인 의미 이전에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말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버리는 것은 정말 첫째는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들에게 끔찍한 이야기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교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끔찍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는 정확하게 있다고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해주겠다. 얼마나 지금 시대에는 애언을 빙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는지 모릅니다. 최소한은 이 강단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허용 범주는 존재합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견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최대한 밝혀져야 되고, 그리고 타당한 범주,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고, 그때의 교회는,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악해져가며 미혹당해가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서가 주어졌고, 또한 다른 많은 종들을 통하여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선 주의 종들이라 하는 사람들이든지, 또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부르심과 사명은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또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대인관계, 나의 교우관계, 나의 문화생활, 그 어디에서라도 존중받으며 지향되어야 하며 지켜져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왜 이것을 물어보셨을까?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는 것과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살구나무 가지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환상이겠죠.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 보이는 대로, 영적으로 보이는 대로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굳이 이제 살구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석할 필요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켄입니다. 샤켄. 그리고 샤켄과 함께 가는 것이 뭐냐 그러면 샤켄의 이 살구나무라는 것의 동사형 거기에서 오는 건데 샤칸이죠. 히브리어인데 지켜보다, 주시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샤켄으로 간다면 단지 살구나무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 주시하는 이
파수꾼 뭐 이런 의미까지 가집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의 가지 이것을 어떻게도 해석 가능하냐 그러면 파수꾼의 막대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지킬 때에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로 한다면 뭐 순찰 도는 경찰관들이 총을 가지고 돌거나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돌았죠. 몽둥이 그렇게 말하나요? 경찰 몽둥이, 경찰봉. 그래서 폭력 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진압했다 그 말이죠. 과거 조선시대 같은 데로 한다면은 파수병들이 창을 들고 그렇게 지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시자의 막대기, 파수꾼의 막대기 그렇게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언어와 단어가 이 살구나무 가지 그렇게 됩니다. 가지가 막대기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주시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그 샤칸이라는 동사형에 지키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굳이 이제 히브리어까지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의미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로 말한 대로 지키겠다, 행하겠다.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대로 내가 지키고 행하고 준행하기 위하여 너를 통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지 또한 내 말을 너가 전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풍이나 단순한 위협으로 끝내거나 단순한 경고로 끝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혼낼 거야. 내가 떼찌할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너가 잘 보았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대로 잘 보이는데 보여주신 걸 그대로 봤다. 그 다음에 잘 보았도다. 그렇게 말하려면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에서 자 여기에 살구나무 가지가 있는데 숨어 있는데 찾아봐라. 꼭 학생이나 우리의 자녀가 찾아본 다음에 아빠 선생님 여기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잘 찾았네. 빨리 찾았네. 뭐 그런 것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로 환상 등을 통하여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칭찬해 주시거든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원리에 얼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리,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이 와도 내가 정말로 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흐리고 내 탐욕으로 얼룩지고 내 육적인 생각으로 얼룩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걸 보여주셔도 이것이 흐릿하게 50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대로 100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을 보여주셔도 그래서 화면으로 한다면 뚜렷한 영상 화면을 보여주셨다. 영상 화면이 그대로 TV 브라운관에 보인다. 그러면 내가 시력이 정상인데 그대로 본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의리함과 의지함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TV 브라운관 같은 걸 통해서 영상과 화면이나 혹은 애언 등을 통한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이제 우리가 그대로 시력이 1.0, 1.5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이 향하여져 있을 때에 정상적으로 1.5, 1.0 혹은 1.2 또 좀 몽골 같으면 한 2.0 그런 시력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리석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다면 우리의 시력은 0.2, 0.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렇게 가고야 말아서 앞에 무엇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심지어는 흐릿하면 해석까지도 어려워지고 맙니다. 제가 어릴 때에 눈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죠. 시력이 안 좋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라고 합시다. 집이 가난해서 안경을 제때 맞추지 못했고 안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여 사는 산동네인데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 누구 아들이 돼? 제 누구네 자식이 돼? 하고 이제 오르자식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 그러한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어른이 저 멀리 보이면 그 멀리서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멀리서 보이는데 어른인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거예요. 흐릿하니까. 그래서 유심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을수록 호흡까지 온 다음에야 뒤늦게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내 잘못 오이고 덩치가 크고 어른인 것 같아. 저희 동네에도 제 아주 연배가 좀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덩치가 저보다 한 배 반이 커요. 일찍 자라가지고 한 190cm가 되는 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오니까 내 동생인데도 야 어른인갑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가까이 와서 봤더니 야 네가 먼저 형님한테 인사를 해야지. 그런 일도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안경은 없고 그 상태에서 한참 걷다가 아는 사람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코앞에 와가지고야 누구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과 영적인 게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결정론, 운명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태중에 짓기 전에 예정하셨고 구별하셨고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냥 100% 그대로 거룩하게 산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심지어는 그날 변하기도 합니다. 그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다가 발락을 통한 돈, 명예, 영광에 대한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그는 어떨 때는 급격하게, 어떨 때는 조금씩 완악하고 악해지는 쪽,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바뀌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결정적 사건과 일이 되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 걸음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를 정하시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지금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한테 뭘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유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노력하라.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궤변인데 그런 것도 유행합니다.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의 성령님이시며
언제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다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1년도 나는 듣고 싶으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착각 속에 교만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데 나는 듣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거야. 그러나 나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가 어느 때부터 들려오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6권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저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성경을 상고할 때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함정이 있다면 듣고자 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듣고자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겸비하며 엎드리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때로 회개하며 때로 간구하며 때로 가슴을 치며 나아갈 때에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달이든 2주든 6개월이든 안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들려오는 음성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게 되고야 맙니다. 들려오는 음성에 의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친밀하구나. 반면에 어떤 것이 들려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가까이 하시지 않는구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정체가, 현 주소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심지어 뭔가를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은사주의가 아주 많았을 한 70년대, 80년대 한 중반까지로 한다면 그때에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했던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어. 방언 은사를 받았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다 하는 정말 어리석은 세계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교만하였고 강팍해졌고 미혹 속에 들어갔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야 만 사례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면 우리가 오늘과 한 달 뒤와 5달 뒤의 영적인 상태가 같다 할지라도 같아요. 같다는 전제를 해봅시다.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영적인 상태와 6개월 뒤의 영적인 상태 같거나 심지어 더 좋아진다고 합시다.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퇴보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데 오늘까지 말씀하셨다가 한 달 내내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6개월도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무엇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제 옛날 청년 때의 경험입니다. 20대인데
제 개인의 체험이니까요. 기도하거나 주님을 찾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 은혜 주심,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이게 다 끝쳐버려요. 어느 때에. 분명히 말하자면 어젯밤까지 밤 12시가 넘도록 기도하다가 기쁨 속에서 잠들었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자고. 그 다음에 밤 12시 넘어서까지 자다가 주로 이제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거든요. 청년 때.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때부터 냉랭한 거예요. 냉랭해.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아니 잠자는 그 한 4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사고 친 게 없어요. 음란한 꿈속에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짧은 시간을 잔 거예요. 기도 잘 하다가 밤 12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잠들었어요. 기쁨 속에 은혜 속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을 새벽 기도 하려고 예배당을 가는데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소위 죽순 거죠.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내가 지은 과거의 어떤 죄들에 대하여 이제 와서 내게 징계하시나? 별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별 생각. 실제로 그런 경험도 한 몇 번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에 그냥 말하자면 회복이라 그럴까요? 제 체험상 회복이겠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져요. 전문용어로 하면 맥없이, 까닭없이,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무슨 회개할 것이 있나, 그리고 막 회개할 걸 계속 찾아가지고 회개하는데 그것하고 핀트가 맞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러다가 또 어느 때에 대해서 갑자기 사라져요. 갑자기. 그리고 그것이 몇 차례가 반복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냐 그러면 내가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성령 임재 체험, 경험, 들리는 음성, 성령의 감동, 주시는 기쁨,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시는 기쁨이 내게 있으면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내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오 좋다. 그러고 그것이 없다면 객관성이 부족한 거죠. 객관성이 뭐냐 하면 객관적인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 말씀에 의하여 나를 비추어보는 객관성이 필요한데 그러한 성령이 주는 은혜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관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주관성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체험에 의하여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경험과 체험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넘어서면 안 되고 또한 경험과 체험의 문제에 더불어서 경험과 체험을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의 해석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의 문제가 그 안에 나의 경험, 나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경험과 체험이 객관적이 되는 것보다도 주관적이 되어져서 내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내가 어떠한 나의 소위 내 경험으로 한다면 나의 감동, 나의 감성, 나의 감정에
성령님의 은혜 주신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를 그걸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내가 평안하면 그걸 유무로 해서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불안하고 말하자면 성령 주신 평안의 유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 그 말.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말씀 66권 로고스의 말씀에 의거해서 때로 성령님께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오는 뭔가가 물밀듯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정하시는 거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오늘은 내 영적 상태가 좋아요. 오늘 나는 준비되었어요. 그러니 내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사실. 전에 제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쪽지 시험을 그분은 보는 걸 좋아했는데 언제 볼지 몰라요. 대신에 이제 어느 때 되면 학생들에게 여기서 여기까지 쪽지 시험 보겠다고 이야기는 해요. 한 다음에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오늘 수업 시간에 볼런지 다음 수업 시간에 볼런지 심지어 안 볼런지 모른다. 그러나 불시에 볼 수 있다.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는 80살 살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60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부르실 때까지 20년 남았어. 그러면 20년 동안 20년 남았으니까 한 5년은 더 세상을 즐기고 5년은 더 자녀들과 재미나게 살다가 10년 남겨놓고 준비할까? 10년 남겨놓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할까? 스탠바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40살이든 30살이든 심지어 10살이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또한 그렇게 심지어 80살을 산다. 그리고 내가 60살이라 해도 그 20년 동안에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된다는 보장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주님을 섬기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나의 날이에요. 좀 이상한 이야기 같죠? 오늘은 나의 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준비하고 돌아서야 될 날.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내일을 아무리 우리가 확률적으로 99.9999% 이상 분명히 내일 내가 살아있을 거야. 내가 잠들었다가 정상적으로 깨어날 거야. 하는 확률이 99.9999% 이상일지라도 그럼에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 청년 때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여 말씀하소서 듣는 기도 린다 올순에 듣는 기도 말씀하소서 그런데 1년간 말씀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 내 신앙의 수준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되지만 보통 우리의 영적인 상태상 그냥 크게 나쁘지 않고 좀 좋은 편에 속한다 가정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1년간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기로 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뭔가를 들어보려 하고 내일도 들어보려 하고 다음 달도 들어보려 하고 그러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고 하나님 관계를 살펴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파수를 잘못 잡아서 못 듣는 거야. 라디오로 한다면 지금 주파수가 틀린 거야. 맞춰보자.
맞춰보자. 다시 말하면 안 들리는 게 그 상태에서 정상인데 주파수를 돌리니까 뭔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나 자기 내면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중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요. 왜? 특별히 귀신의 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의 특성은 단기는 표시가 별로 안 납니다만은 장기는 은혜의 소멸이거든. 그 다음에 기도할 줄을 모르게 돼요. 야, 불맹이 나 10년 동안 기도 생활 잘해왔는데 근데 이제 기도가 뭐야 도대체? 기도가 도대체 뭐지? 10년 동안 기도를 나름 해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약화돼 버려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 뭔가를 듣는 것. 이 말씀 66권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올바른 성령의 음성을 지금 현재 듣는다 그래도 성령으로부터는 음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66권의 무게감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진리보다는 좀 진리가 아닌 축에 속한 게 많아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자, 진리라는 것은 항상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붐이 일어나는데 광야로 가라. 야, 광야로 갔는데 그런데 이디오피아 4시가 병거를 타고 군사들과 함께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면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건 뭐죠? 그건 성경 66권의 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냥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그걸 진리로 삼아가지고 병거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겠냐? 네? 로마의 장군이 과거로 한다면 병거를 타고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 성경을 본 다음에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면 되냐?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냐 그러면 그건 빌립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진리 66권하고는 달라요. 물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진리로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의미와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말씀은 대부분 그때를 위한 말씀이고 성경 66권의 진리하고는 다른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자리에 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가 되어서 어떤 일을 예를 들어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 때는 진행하려는 일을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어쩌다가는 성령님께서 스톱하셔요. 스톱하시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을 보통 때는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기도해야 된다. 말하자면 제가 전도를 과거에 이제 청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전도를 다녀요. 점심시간에는 빨리 점심을 먹고 전도를 다녀요. 또 어떨 때는 성경을 보고 하지만 전도를 다녀요. 그러면 그럴 때에 어느 때에는 그냥 전도로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스톱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그때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면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가 나타나요.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때지. 그 다음 날에도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은 그냥 또 전도하러 나가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나가고. 성령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점점점 뭔가에 그것이 바른 성령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듣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의 무게가 약화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자리가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과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로 묶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자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타당한 측면이 존재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직통계시 논란 이런 게 있잖아요. 야, 직통계시, 직통계시의 어떤 개념과 내용 속에서는 성경과 대치할 수 있는 혹은 성경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의미에서의 개념과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 맞으니까 야, 성경의 무게까지는 안 돼도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착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뭘 듣는데 무게가 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한참 이해를 못해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분들이 되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1장 11절에 너가 무엇을 보느냐? 그 다음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니까 12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스탠바이가 돼 있었다는 이야기.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지 모르는데 임하는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가 잘 볼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언언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역사적으로 타락해 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예언언사를 받은 사람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예언언사 받은 사람들을 주변이든 또한 어떤 목회 사역 등을 통해서든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여럿보다도 숫자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잘못된 길로 들어서 버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이라는 사실. 왜? 자신의 영성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듣는 것이 흐릿해져요. 흐릿해지면 나머지 흐릿한 부분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고 환상도 흐릿해져요. 꿈도 섞여요. 거기에 나머지는 내 것을 집어넣어야 돼. 제가 이제 시력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같은 저 같은 안경잡이들은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시력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큰 글자, 작은 글자에서 큰 글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느 중간 정도 선택해서 안경 하시는 그 안경점 사장님이 중간 요것 좀 읽어봐라. 이제 딱 짚으면 우리가 잘 읽으면 더 작은 글자로 가고 못 읽으면 더 큰 글자로 짚어줍니다. 왜냐 작은 글자로 이제 중간을 딱 짚었더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저건 O입니다, C입니다, A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맞았어요. 그래서 아래칸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저것은 오른쪽이 튀어 있어요. 왼쪽이 튀어 있어요. 맞췄더니 더 아래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흐릿한 거예요. 안 보여요. 저게 뭔가 그리고 한참 고민하다가 C 그랬는데 C가 아닌 거예요. 그 옆에 것도 또 짚어주는 거예요. 요것은 또 동그라미 근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시력은 그 칸이 아니라 그 위의 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력이 측정되고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기계 측정도 그 정밀한 기계 있잖아요. 눈을 대가지고 하는 기계 측정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시력 측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까이 가봐요, 제가. 가까이 가서. 내가 아까 이게 흐릿하게 보였던 저 아래 칸에 있는 저 기호들이나 아라비아 숫자나 그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3이었던 거고 그런 것이 뭔가. 그리고 가보면 이게 이렇게 엉뚱하게 내가 잘못 봤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제가 시력으로 비유를 했던 거예요. 너가 무엇을 보느냐? 살고 나면 가지를 보나이다. 파수꾼의 막대기를 보나이다. 잘 보았다. 잘 보았다. 너가 정말 내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1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작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대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게끔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게끔 보인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단지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나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파악해서 그 원수 민족 원수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고 다시서 도망하려 했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것이 요나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면에 보이는 것처럼 흑백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다. 물론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따릅니다만 사실 그러면서도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측면이 아주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성경 66권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노처녀인데요.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아파트를 살 돈이 충분히 있는데 저 아파트를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적으로 해피 엔딩 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자기만의 망상을 가지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거에서 선택 장애 또한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일로 끝날 것인지 비극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볼 것인지 이익을 볼 것인지 혹은 손해도 이익도 별로 보지 않을 것인지 한국에서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은행에 적금을 넣거나 또한 큰 그러한 부금을 넣는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하나 장만하면 그리고 그것이 낡은 어떤 아파트가 아니라 괜찮은 또 새로 지은 위치가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것이 2, 3년 지나면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팔고 또 다른 아파트를 선점하고 그리고 지나면 그래서 20년, 30년 대기업 단위에서 벌고 모은 돈보다 아파트를 두세 번만 옮겨갔을 때에 버는 돈이 더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중산층으로서 돈을 번 사람들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단지 순수하게
한 10년, 20년 그러한 보험을 들어놓고 또 적금을 들어가시고 이자 3% 그렇게 해서 불려가고 그런 경우보다 사실은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 자기의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주택이, 이 땅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안에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혹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성교헌금이나 11조나 많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요. 할지 몰라도 뱃속에는 자기의 이익이며 뱃속에는 자기의 욕심이며 탐욕이며 자신의 욕망이며 심지어는 내가 결정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 속에 결정을 맡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뜻대로 해주시오.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어떤 것과 비슷합니까? 저녁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해서 먹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죽시고 앉아서 뜻대로 저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서 뜻대로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정작 보편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은 살펴보기를 원치 않고 마음에 담아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왔지요. 하나님께서는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뜻을 묻는 것 이전에 그건 곤란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뜻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고할 때에 그때의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는 좋아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또한 받고 살아가는 영적인 수준 또한 영성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너무 지난하고 먼 길인 것 같으니까 그냥 꼭 복권을 통해서 한 방에 인생을 해결하겠다, 빚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뜻이 뭡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지 꼬인 인생을 풀릴까요? 지금 내가 뭘 해야지 무슨 직장을 가져야지 마치 청년이 자격증도 준비하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고 학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말하자면 20대 20몇 살이 되었는데 무능하다 그 말. 무능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무능해.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인 거 그거 하랍니다. 내가 어느 회사 이력서를 쓸까요? 무엇이 뜻입니까? 아니면 알바를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뜻대로 하랍니다. 뜻대로. 지금 내가 무직이고 아무도 나를 뽑아주지 않는데 내가 뜻대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뜻을 계시해 주십시오. 내가 따른다니까요. 목사 되라고요? 그러면 신학교 갈게요. 신학교 갈게요. 목사 되라고요? 아니면 직장 가지라고요? 어느 회사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력서 내라고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무엇이 뜻입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을 이제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소위 그런 젊은 친구들이 크리스천이더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희한하고 심지어는 그 흔한 일을 중년에 노년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자식에 대한 뜻을 알려주세요. 내 자식 지금 직장이 없어요. 내 자식 지금 결혼을 못했어요. 내 자식 지금 어쩌고 저쩌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세요. 결국은 자신을 위한 삶,
자식을 위한 삶, 나를 위한 삶에서 뜻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면 잘 풀리고 잘 되고 빨리 지름길로 가서 성공하고 남이 3년 수고할 것을 1년 만에 되고 금방 큰 월급, 좋은 월급, 많은 돈을 벌고 사실은 그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하고 험한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행을 따라가는 한국 또한 서로 같은 걸 보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걸 말하고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여서 다른 길을 걷는다. 그러한 것이 환영받지 않는 길이고 왕따가 되는 길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 그것은 전혀 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되고 우뚝 서고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잘 나가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66권의 말씀 창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큐티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화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데 성경을 이제 보는데 꼭 제가 볼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것 같더군요. 점치는 것. 저게 무슨 큐티야. 점치는 거지. 점하는 거지. 하는 인상을 금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날의 본문을 읽어요. 요 에레미야서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이라면 이것을 읽은 다음에 오늘하고 이것을 뜯어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하고 뜯어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걸 뜯어맞추. 오늘 친구하고 만나는데 오늘 뭐가 있는데 그것하고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의 어떤 일도 그렇고 오늘의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하고 뜯어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후루꾸 점쟁인가 가짜 점쟁인가 오늘하고 뜯어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하고 뜯어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게 단순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어제도 비추어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작년도 비추어보고 심지어 내가 10년도 비추어보고 내가 30년 4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비추어보고 습관도 비추어보고 어떤 잘못된 습성이나 패턴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당장은 필요 없게 보이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관점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몇 장 몇 절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몇 절부터 몇 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쁨과 순종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어떻게 하면 뜯어맞출까요? 그것하고 성경이 관련 있게 보이나 그것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집진벌레 아메바가 하는 정말로 단순한 사고예요. 단순한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13절로 갑니다.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를 본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여기에서는 너가 잘 보았도다 칭찬하시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잘 보았도다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스탠바이가 돼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께 살아가는 준비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깨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깨끗하게 잘 보고 말씀을 잘 받을 수밖에 없지요. 네. 같은 시간대에 계속하여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팔레스틴으로 기울어졌다 그 말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가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옵니까? 가마 안에 있는 펄펄펄 끓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끓는 가마 안에 뜨거운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물이 쏟아져 나오고, 혹은 이제 끓는 가마가 어떤 풀무, 용광로 같은 끓는 가마라면 거기에는 뜨거운 쇳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재앙이 그 뜻은 14절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그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어떤 객관성을 내세우냐 그러면, 저 북방의 저 민족, 저 아수르, 그 다음에 이때의 북방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절기도 보내고, 제사도 지내고, 하늘 여신한테도 샥샥샥 하고, 그 다음 별짓을 다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여, 그리고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예 100% 오리지널 이방인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논리적으로 저들을 먼저 해야지. 저들. 여기가 아니라 저기.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혼합주의에 막 섞어버렸어도 쟤들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최소한은 여호와 그게 뭐냐. 하나님 거룩하신 성호다. 그 정도는 알아요. 쟤들은 그것도 몰라요. 시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러면 어떠한 악인들은 죽을 때 형통하게 죽어. 인생 속에서 온갖 성공을 누리다가 건강하다가 병들지도 않다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지었다고 질병이 생기고 연병으로 하나님 때리시고 100% 하나님을 다 버린 게 아니라 최소한 그렇잖아요. 아론이 중심에 되어서 자 너희들 귀걸이, 액세서리, 목걸이, 코걸이 내놔봐. 그걸로 여호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말이 금송아지. 최소한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랬지. 언제 하나님 금송아지를 송아지님 그랬냐고요. 금송아지를 그냥 우리의 무슨 신이시여 힌두교 신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 붙여줬잖아요. 야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은 한 거 아니에요, 반. 근데 아예 그냥 애국 못된 애들을 죽이려면 쟤들부터 확 다 죽이고, 다른 애들, 그렇게 다 하셔야지.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십계명 시험 봐보세요. 그러면 십계명 우리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키는 건 아니라도 조금 지키는 것도 있고, 근데 저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자자손손이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가 평안하게 죽고. 근데 우리가 쟤들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저 악인보다는 나은데 왜 나는 형통치 못하고 나는 비참하고 병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이러시냐. 그런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의 관점에서 현재 지금 겪는 게 아니니까 야, 저 악인도 평안한 거 보니까 내가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려면 내가 저 악인보다 더 나빠질 때에 더 악해질 때에 나한테 하나님이 손대는 게 있겠지. 그러한 자기의 논리를 세운다 그 말. 자기의 논리를.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별로 여러 가지 의미지만 이런 의미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 아니 북방에서 와서 우리를 심판하면 사람의 논리적인 생각은 뭐냐 그러면 북방에 있는 쟤네들이 우리보다 의로워야 될 텐데 쟤네들은 못됐으면 거꾸로 우리가 더 낫다 그러면 우리가 쟤들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아니 그런 논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펼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성이 저렇게 음란으로 또한 우상숭배로 무엇보다 동성애의 죄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면 소돔 고모라 수준에 돼야지 받는 거야. 그까지는 아직 멀었는걸. 한참 멀었는걸.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야.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 또한 참된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너가 가짜다고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이유 그게 자기들의 논리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논리가 있다. 논리가 알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무수히 많은 불교, 힌두교 인도같이 소를 섬기는 저 나라, 뭐 저런 나라에 이번에도 지금 한 더위가 왔고 기근이 왔고 그랬나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뭐 그런 알래스카가 몇 도가 됐다는데 30도가 넘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만은 어쨌든 쟤네들은 크리스찬 비율도 별로 없고 쟤네들은 정말로 맨날 소나 섬기는데 심판이 떨어지려면 쟤들이 먼저 떨어져야지. 우리가 먼저냐?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어찌됐든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죽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신격화해서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고 심판하려면 쟤네들을 심판하지. 거꾸로 북한 김정은이 우리보다 악한데 상대적으로 쟤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까?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런 논리를 세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는 악의 수위가 넘어섰어. 그 길을 심판하실 때 시기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A란 나라 A란 민족에 대하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지. 저기는 우리보다 악한데 심판 안 받았네. 징계 안 받았네. 우리도 안전하겠는데 쟤들 수준을 넘어야지. 쟤들이 아직 안전하면 우리는 쟤들이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쟤들의 50%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의 논리고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이지만 그러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항상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어섰을 때 즉각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는 그 선을 넘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직도 참으시는 경우, 미루시는 경우, 심지어 선을 넘은 지 너무 오래된 그 악한 나라나 민족을 사용하여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경우도 역사 속에 아주 많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가운데 와 저들은 정말 저렇게 악한데 잘 먹고 잘 사네. 선진국이야. 우리보다 GDP가 더 많네. GNP가 더 많네. 그러면 우리가 자 일본 저 봐봐. 일본을 보는 평가는 주로 한국의 이제 현 정권의 입장에서는 반일이죠. 무조건적인 반일이에요. 반일. 친일파, 반일, 매국노. 왜? 일본을 적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친북주의 목사들이 하는 주장이죠. 일본을 주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가 되거든요. 그렇지. 북한을 대신할 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타협할 수 없다 그러고 지금 일본의 경제적인 제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라고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은 별로 그렇게 농담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꼭 참다가 한번 이야기하면 진짜로 협박용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일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속에 있는 말들 표현을 안 해요. 예의 바르게, 좋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말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똑같아요. 물론 일본이 그렇게 대단히 선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본은 저 우상이 몇 개인데 크리스찬도 별로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일본이 저렇게 잘 나가고 이제 아베 총리가 정치를 잘하지만 어떻게 친미를 잘해가지고 잘 나가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일본은 편의점들이 야간에 일을 많이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별로 없어서 편의점에 저녁에 밤새워 24시간 일할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한국은 너무 시급이 올라가서 그래서 편의점을 야간을 일을 안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급여를 줄 만한 능력과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상은 비슷한 거예요. 일본도 야간 24시간 편의점이 이제 주간 정도만 하는 것. 한국도 그런데 사정은 정반대에 있는 거죠. 저 일본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쟤들보다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의 비율이 20%가 있고 그러니까 더 잘 나갈 거야. 괜찮을 거야. 어떤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다. 아니요. 절대적 기준에 근거를 두고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넘었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보다 더 악한 북방민족 마치 한국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한국과 얼마나 비슷해? 우리보다 더 악한 북방민족, 북한 그리고 중국. 저는 이 좌파 목사들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좌파 목사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데 목사라면 민족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노예요. 목사라면 민족주의는 노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민족을 중요시 여길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일본과 우리가 원래 한민족이었다는 것을. 한국과 북한이 한민족이었던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한민족이었다는 것을. 심지어 한국과 프랑스가, 한국과 독일이, 한국과 아프리카가, 한국과 미국이, 한국과 호주가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담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한 조상일 뿐이고 한 민족일 뿐이라는 것을 최소한 크리스천들은 명확한 진리로서 알고 있다 그 말. 단지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민족이 나누어진 것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짧으냐 긴가 하는 차이일 뿐이다 그 말. 그런데 마치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그래 천국에 가서도 한민족 따로
일본 사람들 따로, 중국 사람 따로, 프랑스 사람 따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천국에서도 민족이 구분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변태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몰라도 한참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상, 자신의 민족주의가 더 중요한 망상과 미혹 속에 빠져서 그런 미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북방의 그러한 북한이든 중국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고 또한 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어긋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피고 이 객관적 진리에 따라서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민족, 한 국가, 나아가 우리 한 개인, 한 가정, 우리의 삶, 내 개인,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루터기만 조금 남아 흩어졌고 심지어 사마리아가 되고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좀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은 것이 자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심판해 버리시면 어떻게 돼? 에이, 그런 일은 없지. 그런 일은 없지. 우리에게 더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부흥을 주시고 잘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거 아니야. 우리가 부족하다 해도 우리밖에 없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남유다, 유다보다 입장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남유다는 자기들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한국은 우리들 말고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껴보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기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이 이제 예레미야 1장에가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읽어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지. 상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북방 모든 나라의 민족을 족속을 부른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는데 야, 쟤들이 더 나쁜 놈들인 것 같은데 쟤들이 더 포악하고 악랄해. 사실은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이 남유다나 이스라엘과 한국은 상당한 유사점도 있습니다. 특별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남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남유다로 한다면 침략전을 한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어요. 침략전보다는 공격을 당한 것이 대부분 당한 것이.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한다 그래도 빼앗긴 것을 되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 것이지 애국을 정복하러 가겠다. 저기 시리아를 정복하러 가자. 아니면 저 바벨론 아수르를 정복하러 가자. 티그레스 유프라테스 강변을 정복하러 가자.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몽골처럼 그냥 말 타고 오 하고 그냥 진격 그렇게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별로 어디 침탈하고 수탈하고 침략하고 이렇게 악하게 안 살았어. 근데 저 북방전 민족들은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불지르고 그 정말 처참한 악을 자행하고 살았는데 저 예레미야라는 저 선지자 저 인간은 저 못돼 처먹은 저 북방민족이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네. 에이 물러겠지. 말이 안 돼.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연히 선지자잖아요. 100% 아무도 크리스천들이랑 부인할 수 없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버린 거고 성경에 기록돼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누가 그걸 입증해 주겠느냐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증명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논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논리로 생각할 때에 아니 북방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한다고? 쟤들이 더 나쁜 놈인데 소위 말하면 어떻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 그래? 에? 거꾸로 우리가 겨 묻었고 쟤들이 똥 묻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에서 절기도 지내고 안식일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하고 그래도 꽤 해. 잡탕으로 그냥 혼합주의 끌고 들어와서 WCC처럼 NCCK처럼 KNCC처럼 불교한테도 정교회 받아들이고 집계일치하고 그래도 저 못된 놈들보다는 우리가 낫잖아.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야. 15절 하반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리고 그것이 시드기야 왕 11년 586년 혹은 587년에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첫째 핵심은 뭐냐 그러면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배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 말하자면 저 중동이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을 하나님이 치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근거에서. 어느 때에는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쟤들은 지금 전부 다 이슬람이고 기독교인 숨어서 조금 믿는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치려면 쟤들을 먼저 쳐야지. 그 논리는 안 맞고 말씀을 항상 살펴야 돼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 기준입니까? 크리스찬 기준. 제가 어제 NCCK, KNCC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그 단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자료들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활동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성명서 발표하는 것, 거기에 있는 위원회들의 활동 등을 아주 장시간, 1시간 반이 넘게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교파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장에서는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물론 합동과 비슷합니다만은 통합, 그 다음에 감리교, 가장 큰 거,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 가장 큰,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그 기아성, 그 다음에 복음교회, 루터파지요, 루터교, 성공회, 거기에 정교회까지 들어가 있고, 기장, 데모하고 에큐메니컬 하자고 만들어진 해방신학의 중심이 되는 기장. 그런 곳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기독교회 절반 이상의 목사들, 교단들. 교단 숫자로 한다면 아주 작은 교단들이 많은데, 그런 것 말고 저는 거기에 포함된 목사들과 교인 수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함된 NCCK. 그들은 종교 혼합과 에큐메니카를 추구하고 그리고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대부분의 내용은 공산주의와 좌익과의 바탕이 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그러한 혼합주의로 한다면 남유다와 한국교회의 상당수가 거의 유사하고 같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첫 번째 혼합주의. 두 번째 무슨 신입니까? 무슨 신? 무슨 신을 섬깁니까?
한국교회는 이 좌파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념이 무슨 상관이냐?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그러나 결코 크리스천은 유물론에서 오는 좌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 주님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입니다. 유감스럽게 공산주의에 입각한 성경 해석을 하는, 말하자면 실제로 66권의 진리보다 그 위에 그것을 해석하는 공산주의 사상, 해방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좌파 목사들이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아주 많았습니다. 보편화되어진 시대가 지금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성경 위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해방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여성신학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요즘으로 하면 페미신학을 가지고 있고, 퀴어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신으로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도를 그레제 섬에 보낸 것처럼 그들의 신은 자기 배다. 자기 배다.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 자기의 복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 자기의 편함을 위해 추구하는 만몬신, 돈이지요. 돈.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혼합주의도 뭡니까? 정교회, 로마 카톨릭, 자기 신으로 만든 성화상, 성화와 성상에 절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빵에 절하고를 함께 손잡고 우리 형제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다. 한 형제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가. 최소는 NCCK에 속한 교단, 교파, 목사들 다 그렇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 1장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40년 사역의 초반인지 거기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주어졌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그래도 40년 사역의 마지막 되는 때가 BC 586년이라면 그때쯤이 아니라 시작이 BC 627년 때 시작이니 그 근처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미 남유다가 이 말씀의 선고가 떨어졌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자하심,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시간.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에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이 그 다음에 흘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러한 일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다음에 비록 40년 뒤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나타났지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 40년 있다가 혹은 38년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한국이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예레미야 1장 16절 같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려면 그래도 40년 걸릴 것이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 말씀을 고했어요. 가감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 고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은 것에 제사하고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성공, 하나님을 내가 버린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듣는 그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대다수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첫째는 절대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성질을 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저 어디서 사입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 하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빙자해서 그래 돌로 쳐서 확 죽여버릴까? 확 죽여버려 저놈? 입 다물어. 이번엔 경고다. 다음에 또 그러면 쳐서 죽여버릴 거야. 네가 그 거짓부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고 앞으로 더 좋고 아름다운 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통일 한국이 벌어지고 한반도가, 이 동부가, 또한 아시아까지도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될 텐데, 지금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벌어지고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냐. 네 주둥이 다물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첫째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17절 상반절 다 그들에게 구하라. 다란 말은 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들을 때에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 해요. 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 오래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불쾌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날 만한 메시지들을 숨기고 삭제하고 제거하고 없애고 감추고 그래 왔고, 심지어는 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세속화돼 가지고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세속화된 교인들이 들을 때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거부감이 있는 것은 숨겨왔다. 그래야지만이 대형교회가 되기 쉬웠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왜? 다 구했더니 기분 좋지 않아? 기분 좋지 않아? 예, 설교 컨퍼런스 같은 데서 설교의 핵심 원리로 가리키는 것, 전하는 것은 은혜되는 설교를 해라. 전할 때에 기분 좋고, 전할 때에 마음이 시원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종교인들로서 하는 이야기는 종교는 위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안 믿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 중에서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로를 주는 정도 아닙니다. 위로 주는 거 아닙니다. 위로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어쩔지 몰라도 기독교는 위로 주는 것 아닙니다.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척결심과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과 방패가 일어나고 더 강파감이 일어나게 되는 진리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너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1장 8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있고, 또 계속하여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너를 돌볼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전제가 뭐냐 그러면 17절 하반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렵건대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말하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두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은 당하고 고통과 고난은 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의 종이 되어도 평안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한 것입니다. 명확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럴 때에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시행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않아서.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를 때에 심지어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종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두려운 일을 겪고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에는 전제가 있죠. 전제가 17절 하반절이었어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 고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고할 때에 뺄 수도 있고 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낮춰버릴 수도 있어요. 부드럽게, 더 온화하게. 말하자면 진리의 문제를 윤리의 문제로 격화시켜버려요. 윤리의 문제로. 그러면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거야. 진리의 문제로. 당신 그렇게 살면 큰일이 날 수 있어요. 지옥은 딱 빼놓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리는 감추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은 적개심에 덜 타오를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견고한 성읍, 녹기둥,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는데 자기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잘못 행함 때문에 또한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고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연결되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돌감람나무 가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었어요. 대체신학이 아니라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치했다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본래 교회였어요. 광약교회.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교회였고 하와도 교회였고 아브라함도 교회였어요. 물론 그 개념이 구약시대 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참 이스라엘에 이방인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접붙임 바 되었어요. 접붙임 바 되었어요. 유감스럽게 그 가운데 소수는 참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남아있고 다수는 떠나갔어요. 다수는 개반하고 떠나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도 존재하고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극소수의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접붙여져. 그러나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린 거지.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 접붙임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약과 구약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했을 때에 그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기도의 약속을 받았으나 우리가 구하지 않고 때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등등등 했을 때에 기도의 약속은 받았으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자주 망대해지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그 사랑에 의한 약속이지 내 잘남과 내 똑똑함과 내 대단히 탁월한 영성 때문에 주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성이 좋으니까 이 약속을 주셨겠다라고 착각하게 보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 이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이 약속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도 어느 때까지만 유효할 수도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때에 순교당했던 것입니다. 지키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까지 유효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순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당할지를 이미 예언하셨고 사도 바울도 보호를 받다가 어느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께 제물이 되어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들도 어느 때는 된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안 됐는데 어느 때까지 유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본적인, 우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져서 인생사 속에 내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밝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66권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복하고 굴복하며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버렸는지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사람 손으로 지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를 대신하여 경배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져서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